예, 감사합니다. 앞에 불렀던 곡은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곡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곡이었고요. 지금 곡은 생명 주께 있네 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저 어릴 적부터 강조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뭐냐면 어디를 가더라도 최선을 다하라. 이것이 저희 아버님의 강조하셨던 말씀입니다. 지금도 저희 아버님과 부모님은 열심히 사시고 계시고, 저는 부모님의 모습을 볼 때 가끔 제 자신이 부끄럽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 아버지가 강조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를 가든지 앉았다 일어나면 뒤돌아봐라. 그것이 저희 아버지의 두 번째 강조였습니다. 왜냐하면 일어날 때 혹시 뭐라도 떨어졌으면 주워야 하니까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한두 번 정도는 그런 경험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앉았다 일어났는데 어디에 뒀는지 모르는 그런 분실을 한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지갑을 분실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럴 때면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꾸중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앉았다 일어나면 뒤돌아보라 그랬지, 앉았다 일어나면 자리가 뭐가 있는지 떨어진 거 있는지 확인하라 그랬지, 이제 굉장히 혼이 납니다. 그래서 뭘 잃어버렸다는 얘기를 안 해요. 말하면 혼나니까 안 합니다. 물론 이것이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알고 있죠. 네, 그러나 기초이기 때문에, 너무 기초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는 깜빡하고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분실하기도 하고, 또 분실하면 다시 되찾을 만한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기도 합니다. 어디다 놨는지 전혀 기억도 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때였는데 여름 수련회를 갔었습니다. 대천 쪽이었는데 거기서 제 지갑을 분실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디다 뒀는지 한참을 찾아 헤맸는데 결국 찾지를 못하고 수련회도 끝나고 집으로 오게 됐죠. 집에 와서 그 말을 하면 혼나니까 말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고, 속으로 하나님 지갑 찾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셔서 지갑을 찾게 해주셨어요. 문제는 그게 우편으로 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우편을 받아서 혼났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앉았다 일어나는 곳에 무엇이 있는지, 흘리는 것이 없는지 꼭 챙기시고, 그리고 낭패가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교회에서는 더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잃어버렸을지라도 교회가 마지막이라고 기억이 되면 괜히 엉뚱한 사람, 괜한 사람 의심하게 되기 때문에, 특히 덕이 안 되는 모습 때문에 교회에서는 더 주의하시고 또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앉아있는 곳을 확인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에 앉아있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아주 우리 익히 알고 있고 암송까지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는 복 있는 사람, 두 번째는 악인이라고 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둘은 너무나 상반됩니다. 너무나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들이 있는 곳도 다르고, 그리고 그들이 그걸로 인한 결과나 최후의 모습도 다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그들이 얼마나 이렇게 다른지, 어느 정도로 달라지고 있는지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의 자리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가지 말아야 할, 잊지 말아야 할 세 가지의 자리를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악인이 있는 곳은 세 가지다라고 하는 얘기죠. 악인이 있는 곳은 악인의 꾀가 있는 곳, 그리고 죄인의 길,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라고 하는 세 가지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복 있는 사람이 가지 말아야 할 곳은 악인의 꾀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악인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보면 the ungodly, 그래서 없다, God, 하나님이 라고 하는, 하나님이 없는 자, 악인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하나님이 없는 사람, 원어로는 라사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유죄한 사람, 죄가 있는 사람, 즉 법정에서 넌 죄인이야 라고 하는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즉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너는 죄인이라고 하는 입증된 그런 판결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악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명칭을 오늘 현대로 가져오면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와 연결이 되겠죠.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판단, 자기의 우선적인 머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악인의 꾀가 아무리 지혜로워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 세상 풍조를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는 불순종한 아들들에게서 나오는 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꾀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에는 악한 꾀는 여호와가 미워하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악인의 꾀, 유죄와 죄가 있다 판정받은 이 사람에게 복 있는 사람은 그들의 지혜롭다 할지라도 그 지혜를 따라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이 잊지 말아야 할 곳,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인의 길입니다. 여기서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타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표적을 빗나갔거나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 빗나간 사람을 의미하죠. 이 올림픽 때 여러분 많이 보셨다시피 양궁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선수가 관역을 향하여 활을 당기고 쏩니다. 그리고 관역에 가서 맞춥니다. 어떤 경우는 너무 잘 맞춰서 정 가운데 지름 1cm밖에 안 되는 그 정 가운데를 맞히는, 그래서 퍼펙트 골드라고 하는 그런 정말 놀라운 기술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너무나 잘 맞히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정반대죠. 관역을 못 맞췄을 경우에, 관역을 빗나갔을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자, 만약에 올림픽 선수 대표가 있는데 이 사람이 활을 당겼습니다. 그리고 쐈습니다. 그런데 그 활이 엉뚱한 데에 가서 빗나갔다. 그래서 불발이 되고 전혀 관역을 맞추지 않았다.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계속해서 대표가 10발이면 10발 다, 20발이면 20발 다 관역을 못 맞추고 엉뚱한 데 가버리면 그 사람이 과연 대표이겠습니까? 또 그 얼굴을 가지고 귀국해서 들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군대에 가면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어요. 총을 지급하고 총이 자신의 눈과 맞아야 되기 때문에 0점 사격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쏘고 삼각형이 나오면 그 삼각형에 맞춰서 이제 그 조절을 해서 총을 몸에 맞추는 그런 0점 사격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총을 쐈어요. 근데 관역의 표적지에 맞춘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맞추겠어요?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 발을 쏘는데 한 번만 있고 나머지 두 발은 딴 데가 있다. 아니면 내 것이 아닌 옆에 사람 거 맞춰줬다. 그러면 아주 심각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런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멀리 서서 관역을 향하여 활을 쏘는 것처럼 죄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전진해서 돌진해 나가는데 그 하나님을 맞추지 않고 다른 것을 맞추는 것, 빗나가는 것, 양궁에서처럼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맞추는 것, 이것을 바로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 바로 그 말이 바로 그 행동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죠. 적게는 10년일 수도 있고 1, 2년일 수도 있지만 또 3, 40년, 거의 5, 60년 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 종목에 50년 살았다. 그러면 뭐가 돼야 됩니까? 정말 프로가 돼야 되죠. 그런데 빗나가는 것마다 엉뚱한 걸 맞췄다. 이건 프로가 아닌 것입니다. 나이만
연습은 오래됐지 그것은 프로가 아니죠. 신앙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맞추지 못하는 행동,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관역을 명중시키지 못하는 것, 바로 그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이 가지 말아야 할 것은 오만한 자의 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만한 자라고 하는 것은 오만하다, 이 말은 조롱하다, 비웃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조롱한다라고 하는 말은 과연 뭘까요? 무엇을 조롱할까요? 악인이 조롱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조롱할까요? 악인이 조롱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저주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욥이 자식과 재산을 모두 잃었을 때 부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게 욥의 부인의 말이었죠. 또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던 날 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기의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이런 것은 바로 오만한 자, 비웃는 자, 경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의 말은 곧 하나님을 벗어나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비웃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1절에 나오는 이 3가지의 모습을 보면 좀 특징적인 2가지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라고 하는 이것은 점점점 점층적으로 커져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악인, 믿지 않습니다. 악인에 깨니까 믿지 않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관역을 빗맞춥니다. 그리고는 급기야는 뭐하죠?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의 말을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바로 악인이 되면 그 다음엔 죄인이 되고, 죄인이 되면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까지 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것을 수식하고 있는 동사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악인의 길을 쫓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죄인의 길에 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고 되어 있어요. 다시 보면 쫓다가 서다가 앉아버립니다. 다시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 중에 뛰면 서고 싶고,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이와 마찬가지로 동사를 보면 죄를 향하여 뛰어가다가 죄에 대하여 멈춰서고,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아예 굳어져 앉아버리는 그런 모습을 하게 되죠. 죄에 빠지면 콘크리트에 빠진 발처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뗄 수 없는 그런 자리에까지 가게 된다는 것이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이와 반대로 복 있는 사람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복 있는 사람이 있는 곳은 과연 어딜까요? 그것은 2절의 말씀을 보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2가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있고, 그 즐거워하는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주야로 묵상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손에서 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읽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게다가 그 말씀을 묵상이라고 하는 말은 하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계속해서 말한다, 속삭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즐거워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 바로 묵상이라고 하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누군가가 남자 같은 경우는 잘 없는데 제가 아는 분 중에 여자분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로부터 편지를 받았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자들은 그 편지 받으면 어떡하죠? 숨겨서 쓰레기통에 버리나요?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밤새도록 보고, 그리고 그거 갖고 나가서 친구한테 자랑하고, 이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를 줬고, 그 편지를 보니까 너무 기분 좋고, 외워도 읽고 그러자 그걸 갖고 사람에게 나가서 말하는, 그래서 묵상하는, 바로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복이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상반된 모습을 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사람의
결과는 과연 어떨까요? 결과를 우리는 3절과 4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1절의 모습처럼 함으로 2절의 모습처럼 함으로 얻게 되는 결과는 바로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먼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지만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은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 나무 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날씨는 좋고 햇볕은 내려져서 나무는 무럭무럭 자랄 것이고 땅의 영양분은 받아들여질 것이고 물은 풍족하게 있고 그러면 당연히 시절을 쫓아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겠죠. 그럼 가만히 둬도 그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통하지 않을 수 없는, 형통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 모습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그 결과 이런 수채화처럼 그림처럼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성경적입니다. 왜 성경적이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먼저 그들에게 하셨던 행동은 복입니다.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바라크라고 하는 말인데 풍성하게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형통이라는 말과 비슷하죠. 풍성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그 복을 주심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내용, 그 내용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우리 요한이도 하나님 복 주셔서 떨어졌는데도 울지도 않고 하나님의 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이렇게 풍요롭고 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생육한 거죠. 복을 받았기 때문에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복 주지 않으면 생육할 수도 없고 번성도 안 되고 충만도 안 되고 정복할 수도 없고 다스릴 수도 없다. 이해하기를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작은 자동차든 큰 자동차든 뭐가 있어야 합니까? 기름이 있어야, 휘발유가 있어야 가죠. 만약에 휘발유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철이죠. 길 가다가 휘발유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그 차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고 가나요? 놓고 가야죠. 그걸 어떻게 들고 가겠어요?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 바로 이 복을 주시는 사람의 모습은 바로 이런 풍성한 모습을 하고 있고 이런 풍성한 열매가 바로 오늘 보셨던 3절의 말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과실을 맺고 형통하게 되는 잎사귀도 마르지 않으면서 형통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 이 복은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귀한 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갓 바람에 날려 흩날리는 겨와 같습니다. 곡식을 까부를 때, 키로 까부를 때 땅에 떨어지는 것은 나달이지만 겨는 어떻게 됩니까? 날아가 버리죠. 필요 없습니다. 다 태워서 날아가 버리고 태워 없애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풍요롭게 되지만 악인은 사라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허무하게 없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최후의 결과는 뭘까요? 복 있는 사람의 최후와 악인의 최후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5절의 말씀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하리로다 하면서 6절에는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망하는 것이죠.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의 회중, 즉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까지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소멸해서 없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복이 있는 사람은 그가 살아온 길을 어떻게 하십니까? 6절에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최후의 결과,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은 인정을 받습니다. 또 하나,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복이 있는 사람과 악인의 모습은 처음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끝에 가서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지고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서로 당기면서 서로 자기 쪽으로 오라고 처음에는 이야기했을지 몰라도, 그러나 1절, 2절이 지나 3절, 4절과 5절, 6절을 넘어갈수록 그 모습은 점점점 극으로 달려가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끝에 가서 완전한 모습이, 악인의 모습, 복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의 예배실에 예배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어디에 계셔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교인에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눈동자가 무슨 색인 줄 아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한 교인이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기도할 때는 목사님이 눈을 감고 설교할 때는 제가 눈을 감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자, 우리의 모습이죠. 몸이 왔다고 마음도 오는 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계신 곳은 과연 진정 어디입니까? 우리가 악인의 자리에 꽤 있습니까? 아니면 죄인의 길에 있습니까? 아니면 오만한 자리에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내가 있는 곳은 실패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낙심하고 있는 자리입니까? 꿈과 희망과 믿음이 없는 그런 장소입니까? 불안과 초조와 불순종이 있는 그런 자리입니까? 또 어떤 교인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그런 자리에 있습니까? 특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게 된 순종의 자녀인 우리들이 아직도 세상의 풍조와 공중권세 잡은 자의 모습으로, 그를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는 불순종의 아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원래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죠. 하지만 구원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음으로 우리는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축복의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는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직은 익숙하지 않아 옛날 나의 모습으로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어디를 내가 더 즐겨 찾고 있을까요? 마치 어둠이 빛을 피해서 숨듯이 우리는 도망가고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군인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있지 않아야 될 곳에 있다면 그것은 뭐가 됩니까? 탈영이 됩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 바로 우리가 믿음의 자녀, 순종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가 있어야 될 곳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바로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자리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자리들이 아닌 과연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매일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곳에 가야 합니다. 매일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믿는 자들은 아니에요. 다 불신자들이고 믿지 않는 자들이 더 많고, 믿지 않는 직장을 가야 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과 사업도 해야 되고 교제도 해야 되고, 어떨 때는 회식까지 해서 부담을 느껴야 되는 그런 곳에 우리는 매일매일 가야 합니다.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점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으로 나가고 있는 그 한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곳에 우리는 갈 수밖에 없고 가야만 합니다. 정말 우리가 가는 곳은 하나님이 없는 곳일까요? 정말 우리가 가는 곳은 하나님이 없이 교회에만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시간만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가서 만난 것은 과연 하나님이 없는 것일까요? 요셉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어렸을 때 이야기죠.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거절합니다. 끝까지 거절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강요가 점점 세질 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여서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유혹을 뿌리칩니다. 자,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악을 행해서 주인께 득죄하리까 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악을 행하는 것이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득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집트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집트는 우상이 가득한 곳입니다. 이집트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합니다. 이집트에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합니다. 지금 요셉은 어디에 있다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집트 땅에서 우상이 가득한 땅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언제 어느 곳을 가더라도 그곳에서 불신자와 함께 하더라도 우리는 어디에 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있으며 지금 여러분이 30분 지나 예배당을 나가고 집으로 향하여 갈 때도 그곳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있는 길이고 내일 만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의 모든 사람들 앞에 있을 때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자의 자리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자리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의인의 회중에 이렇게 의인의 회중에 함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자리로 가지는 마십시오. 오직 세상 속으로 여러분들은 가시길 바랍니다. 1cm의 관역을 맞추듯이 말씀의 관역을 정확히 맞춤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바로 그 자리, 세상 한가운데 그 자리로 여러분들은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있는 곳이 순간순간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내 앞에 하나님이 있음을 깨닫고 매일매일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에 말씀하셨던 그 복을 누리며 형통하며 풍성함을 누리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악인의 꾀도 죄인의 길도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있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리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한 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우리는 가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가는 그곳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매일매일 순간순간 내가 세상 가운데 있을 때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으로 나갈 때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뒤돌아보고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오늘 이 시간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앞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세상의 중심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쏘기 위해 달려가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와 그리고 그의 가정과 직장과 그 가운데 만나게 될 불신자들의 만남 속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